자, 신년 설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에 관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랑이라는 말 참 듣기 좋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다 좋아하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어떤 설문조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당신이 가장 원하는 느낌,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느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1등이 뭐였냐 하면 사랑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련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렘의 감정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픔이라는 감정, 혹은 달콤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사랑을 다 좋아합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바로 그때를 좋아하고 갈망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좋아해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을 갈망하거나 사랑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랑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 자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사랑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두 번째 있는데, 사랑은 사실 매우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매우 신학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신학적이라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이죠. 그래서 사랑은 신학적이에요. 사랑은 신학적인데 사람들은 사랑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의 본능 속에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본능 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로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저 자기의 본능을 쫓아 사랑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욕구를 쫓아, 욕망을 쫓아 사랑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감각,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신학적인데 사랑을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니 백전백패인 것이죠. 이번 주에 희대의 횡령 사건 하나가 터졌었죠. 오스텍 임플란트인가요? 오스템 임플란트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한 직원이 2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재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 멋대로 써버린 거예요.
관리자는 관리자일 뿐인데 소유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원형,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복사품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횡령했던 그 직원처럼 이 사랑이 우리 것인 양,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감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사랑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100점 100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신학적인 사랑을 본능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이어질 이 연속 설교는 사랑에 관한 탐구가 될 겁니다. 사랑에 관한 탐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여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장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그 관점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을 쭉 살펴볼 테니까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즉 사랑을 행함이 우리 구원의 여부를 나누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압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것을 압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4절 뒷부분은 뭘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답니다. 여전히 사망에 속해 있는 상태래요.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 구절에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을 구별한다. 다시요.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을 구별한다. 그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전체에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인물이 또 있어요.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분께서도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모든 덕행의 총합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모든 기준과 잣대와 행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면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빠진 행위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그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이 있잖아요. 선행이라는 신앙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읽는 경건이라는 신앙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 중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신앙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열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경건행위, 사랑이 없는 선행행위, 사랑이 없는 자선행위는 사실 믿음을 뿌리로 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 행위를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돼요. 사랑의 상처를 입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법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성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본성이 변화된다는 뜻. 이건 또 뭘 말하는 걸까요? 다양한 용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준이 변화된다는 뜻이겠죠. 또 선호도가 변화된다는 뜻일 겁니다. 관심의 방향이 변화된다는 뜻일 거예요. 특히 경향성이 변하는 겁니다. 경향성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오로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향하여 그 인생이 기울어져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향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경향성은 대개 다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이 경향성이 움직였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기질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관성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모든 사람들의 경향성입니다.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거듭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로지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로서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까? 라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경향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경향성이 오로지 자기에게로 흐르는 사람은요, 모든 신앙 활동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할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을 어귀에서 가슴을 치며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 활동을 들어 자기 자신에게로 흐르는 사람, 경향성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는 사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아주 위선적인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을 정의하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경향성이 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흐르던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 남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관심이 남에게로 옮겨갑니다. 선호도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삶의 방식, 삶의 내용,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절제를 하죠.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요.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행복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오로지 자기의 어려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괴로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그런 방향,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경향성이 바뀌고 그런 방식으로 본성이 바뀌고 그런 방식으로 관심이 바뀌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방향이요, 목적지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요한은 17절부터 19절에서 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구호가 아니죠. 사랑하자, 사랑하자 100번을 외친다고 해서 그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정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사랑은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가 뭡니까?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제자의 길에서 이탈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돕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과 혀로는 사랑을 논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소모임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를 위해서 10원 한 장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러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것조차도 사주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는 비싼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데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워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사주지 않는다면 자녀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실 쉬워요. 나에게 실제로 손실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한번 울어주면 끝이에요. 그냥 한번 가슴 아파해 주면 끝나요. 말로 하는 사랑도 여러분 쉽죠.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말 몇 마디 해주면 돼요.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그를 위해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 나의 재물, 나의 돈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정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번 울고 끝나는 것이 그리고 우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와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만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어주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명확해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한 만큼의 돈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형제를 도우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돈과 관련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줄 것인지. 어떻게 하여서 줄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코 헛된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잠시 스치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에 속한 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이 명쾌한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